벌써 2022년의 마지막 12월 첫째 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힘든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질병의 문제로 혹은 물질의 문제로 혹은 자녀들의 문제로 때로 버거운 시간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혹 어떤 분들은 신앙의 갈등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신앙의 갈등의 이유가 내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였던 상황에서 오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도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그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지금도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승승장구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날마다 승리할 수 없어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인생의 성공은요, 잘 나갈 때에, 승승장구할 때 그 모습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지혜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너가 진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너의 인생은 성패가 결정되어진다. 지난 우리가 부흥성회 때 이한영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복된 인생은 뭐냐라는 거지요. 오늘 그 질문을 좀 진지하게 던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2022년을 마무리 지어야 될 이 12월 첫째 주, 오늘 지난 2022년을 조금은 좀 되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위축되어져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 조금은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그분에게 오늘 특별한 위로가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의 시간은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시간을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어느 현자에게, 지혜자에게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난, 고난을 만난 젊은이가 와서 현자에게 질문합니다. 지혜자님,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시작.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여기서 지금 이 순간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은 이 순간이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시간을 빨리 지나가십시오,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시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시간도 뭐예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도전해 보십시오.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있는 그 시간을 새로운 무엇인가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라고 어느 무명의 지혜자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지혜를 구하는 청년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연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넌센스가 뭐냐면 우연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연이에요. 우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는 변화되어졌어요. 진화론이 이렇게 얘기되어졌어요. 과학은 생각보다 과학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각보다 과학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분이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좀 귀가 어두우신 분이 이렇게 전화를 받으셨어요. 전화를 받으셔서 여보세요 하니까는 우리 연숙이하고 정숙이 고치러 갈 거예요. 연숙이 정숙이 수리하러 갈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귀가 안 들리신 그 어르신이 우리 집은 연숙이하고 정숙이가 없어. 우리 내 딸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니요. 전화가 온 사람은 누구예요? 렌탈 하시는 분이었어요. 연숙이하고 정숙이를. 근데 귀 안 들리는 그 어르신은 연숙이하고 정숙이가 딸 이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얘기했대요. 자, 우연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웃긴 얘기했는데 웃지 않으니까 제가 예화할 맛이 안 나긴 해요. 보세요.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축복의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아감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에 있다고 해서 내가 질병의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만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이 잘 풀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지금 축복된, 여러분이 정말 나는 행복해,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최고야, 내 인생이 최고 행복한 순간이야 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 순간을 내가 너한테 축복으로 줬는데 너는 그럼 어떻게 살 거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도 바울의 매임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빌립보서를 함께 또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제 실제적인 빌립보서의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9월달, 10월달에 우리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는지 그의 기도까지 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부터 진짜 빌립보서를 쓴 이유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읽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서가 어디서 쓴 책이에요?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감옥에서 쓴 책. 이거를 해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볼 거예요. 자, 자막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2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이죠.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한 거냐면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급하게 불러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직감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힐 거야. 너는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야. 결박당한다. 죄인으로 묶여지는 거고요. 환난 가운데 있을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때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잡히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러했어요.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 가게 되면 거기서 붙잡힌 바 되는 것, 결박당하게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멈추지 않아요. 심지어 25절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쉬운 말로 나 순교할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가 고난당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저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분봉함과 총독과 여러 재판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자는 모든 재판을 황제에게 받을 권한이 있었어요. 특별한 권한이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가이사에게 즉 가이사 황제에게 카이사르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지금 감금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로마에서 쓰여진 옥중 서신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다시 빌립보서로 와서 12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그는 지금 매여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앞장에서 이미 그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매여 있지만 내가 지금 옥에 있지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실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요. 로마로 보내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옥바라지지,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진심이었고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지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혹여나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될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들은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온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도 했었고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이기도 했었던 그 빌립보에서 그 세워진 교회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들었지만 갈등해요. 빌립보서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할례당의 위협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갈등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사도 바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 무슨 질문이 떠오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사도 바울이 저렇게 옥에 갇힐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잘못된 신앙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 구약의 기원전 587년에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바벨론 포수기가 시작되어져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져요. 그때 그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갈등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 라는 신앙적 갈등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고난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의 성이,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 있어? 말도 안 돼. 여호와의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가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시 붙잡은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었었어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너희가 죄악되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돌려보내실 거야.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70년 후에. 그것이 예언자 예레미야서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비록 내가 매여 있지만 나의 매임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로 이곳에 보내신 거야. 나는 여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해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쓰는 이유예요.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매임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심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외면하신 것도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 황제도 퀴리오스라고 해요. 로마 황제도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주님 퀴리오스는 예수님인데 세상의 퀴리오스인 로마 황제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졌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인 퀴리오스가 세상의 권력자인 퀴리오스, 로마 황제한테 능력이 없어서 지금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거야? 라는 신앙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심도 아니에요.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우리로 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찾은 건 뭐예요? 내가 매여 있지만 되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이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아 라고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목적은요, 그가 재판받기 위함이,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해요. 그는 로마로 가길 원했어요. 로마를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길 원했어요. 선교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 있어. 비록 메인 몸이지만 그곳에서 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3절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위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저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나를 만나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어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매임은요, 그 고난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시위대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위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 자막에도 나와 있는데 로마 황제의 정예 부대 가운데서도 최정예 부대예요. 자료에 의하면 일반 군인들의 급료의 2배예요. 그리고 시위대를 경험하면
전쟁터에선 최고의 고위 지휘관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즉 뭐냐면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에 속했던 사람들이 시위대 사람들이에요. 시위대의 1차적인 임무는 뭐냐면 황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수적인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제에게 재판받게 온 죄수들을 보호하고 경계하는 임무가 그 시위대의 업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낯선 사람이 왔어요. 저기 그 당시 그들의 피지배국가였던 이스라엘 유대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잡혀왔는데 그 사람의 제목이 뭐예요? 결국 뭐예요? 황제를 숭배하는데 또 다른 황제를 숭배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당시 그들이 얘기했던 또 다른 황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성 모독으로 지금 그들이 불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시위대는 뭐예요? 그 낯선 사도 바울이라는 그 죄인을 통해서 그들은 뭘 듣기 시작해요? 진짜 쿠리오스가 누구냐? 진짜 황제가 누구냐? 진짜 주가 누구냐?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시위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타났으니 나의 메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이건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28장 30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30절 31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됐어요. 그런데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받는 과정에 기다리기 위해서 뭐예요? 그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로마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고 2년의 여기 기록된 대로 2년의 시간은 뭐예요? 가택연금. 그즉 뭐냐면 일반 주택이긴 하지만 로마 시위대가 지키는, 그래서 그것을 출입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그냥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그 2년의 시간 동안은 뭐예요? 그를 찾아오는, 그가 만나러 나갈 수는 없지만 뭐예요? 시간을 정해서 왔어요. 서로 시간을 정해서 와서 그에게서 복음을 듣기도 해요.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역사예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로마에 감금되어져 있고 때로 옥에 갇혀 있지만 끊임없이 기회를 얻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매임은 단순한 매임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시간들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4장 2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기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말처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매임에 있든지 자유로웠을 때든지 그는 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지금 그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감금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지금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뭐예요? 매임바 되은 것을 되려 복음 증거의 방법으로 사용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를 경계하고 있는 시위대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가 찾아가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더 대단해요.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와, 엄청나지 않아요? 엄청나지 않아요? 결국 뭐냐면 두 번째, 정말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졌던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맞추어서 시작. 즉 무슨 일이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은 저렇게 매임받아졌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곳에서 시위대를 전도하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네. 야, 우리도 전도하자. 우리도 잡혀봤자 바울처럼 5개밖에 더 갇히겠어? 우리도 전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져요. 교회도 겁없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저를 흥분시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줘야 되죠?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희망 없는 이들에게 희망이 이야기되어지고 생명을 잃은 자들에게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핍박받는 공동체였어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매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되려 그것에 위축되어지지 않고 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힘을 얻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매임의 결과예요. 비록 그는 매여 있고 그는 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진짜 축복된 인생은 내 삶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증거의 이유가 되어져야 될 때 내 삶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매여 있지만 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 내가 매여 있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갇힌 바 되었다고 너희가 염려하지 마 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이런 경험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간증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간증자예요. 간증자.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세우셨어. 나를 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길 원한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내가 비록 매임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감금되어져 있지만, 나는 지금 여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 증거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어떻게 살 거냐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입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어떻게 살래?
너희는 어떻게 살 거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고난의 때는 있어요. 힘든 시간도 있어요. 그렇다고 좌절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끝내버리시겠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다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삶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의 때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되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요. 여러분도 좀 기도하세요.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벽같이 느껴지는 큰 고난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도대체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은 고난이 여러분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릴 것 같지 않은 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비록 매임을 당했지만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자정, 우리 태극 전사들이 16강에 당당히 통과했어요. 할렐루야. 축구를 아무리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 이야기는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주, 내일 모레죠. 화요일 새벽 4시가 문제예요. 16강 상대가 누구예요? 브라질. 혹시 브라질 피파 랭킹이 몇인지 아십니까? 원집생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1위예요. 세계적인 대부분의 축구 매체에서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이길 확률은 10%가 안 된다고 나왔어요. 어느 언론 매체에서 제가 이렇게 잠깐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이길 확률이 6%래요. 100번 싸우면 6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숫자가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태극 전사들이 16강 겨우 통과했더니 하필 만난 게 브라질이요. 에이 졌다. 에이 대충 하자 이러고 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손흥민이 그랬겠잖아요. 싸워보겠다고. 벤투 감독도 당당하게 출사표를 내던지고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공은 둥글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잖아요. 하물며 스포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계 최고 브라질, 지금 피파 랭킹 1위예요. 실제적으로 피파 랭킹 1위를 만나길 태극 전사도 당당하게 한번 이겨보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고난이 얼마나 크길래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2022년 마지막 한 달 남은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